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을 전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어느 건축가가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오다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은퇴 전에 고용주가 그에게 집을 하나 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축가는 그 일이 이 회사에서 마지막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는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대충 그 집의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 낮은 재료와 서툰 일꾼을 이용했습니다. 목재도 아주 열악했고 마무리도 아주 소홀했습니다. 드디어 집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때 그 고용주는 그에게 다가와서 그 집 열쇠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해 주어서 정말 고마웠어. 그 선물로 이 열쇠를 준비했어. 이 집은 이제 당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가는 그 순간에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유능한 일꾼을 쓰지 않은 것이 후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못한 것이 참으로 후회하며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후회하며 한탄하며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에 잘 선택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서 일생토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는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슈바이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철학과 신학, 음악과 의학 4개 부분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원시림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자신 또한 일생을 통하여 후회함 없는 인생, 보람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처럼 후회함 없는 감사와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백한 바에 의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성경을 본문을 읽고 그의 마음이 돌이켰다고 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일생을 통하여 바른 선택을 통하여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일생을 통하여 후회하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이 바른 선택을 통하여 일생을 통하여, 아니 영원토록 후회 없는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후회 없는 인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을 통하여 종말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름 모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는 오늘 성경의 본문 그대로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리고 그 무엇 하나 부름 없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나사로는 온몸에 병이 들어있었고 흔대가 나서 개들이 그의 몸을 핥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허기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고 비유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배운 사람도 언젠가는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종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냥꾼이 있었는데 이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겨누면서 독수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는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뱀을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뱀을 쳐다보니까 그 뱀도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뱀은 꼼짝도 하지 않고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꼼짝도 하지 않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구리가 무당벌레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무당벌레도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진딧물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냥꾼은 그 먹이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화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사냥꾼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죽음, 이 사망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늦게 이 세상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1세기에 활동했던 어느 랍비가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랍비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스승의 거듭된 가르침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요,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이 죽는 날을 알겠습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이나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랍비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랍비의 이 가르침 속에 우리는 두 가지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언제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교훈은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인생을 자기 자신이 운영해 나갈 줄로 착각하고 살다가 자신도 모른 때에 죽음을 임하면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유한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늘 종말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며 사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아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후회를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수도사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지 않고 언제나 모멘토 모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모멘토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다 하는 말이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는 말입니다. 좀 듣기에 민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듣기에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모습은 없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한순간이라도 빨리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길만이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고 보람과 기쁨에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후회 없는 인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을 통하여서 심판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름 모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죠. 그런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에 올라갔고, 이름 모를 부자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오는 지옥과 같은 엄부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 이후의 세계를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은 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나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가 지옥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 보십시오. 잠시 동안도 견디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인생을 계속 걸어가다가 당신 인생 맨 끝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성공자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성공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어떤 젊은 하나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전도지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목사님, 재미있는 전도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이 그 전도지를 들여다보았더니 그 전도지 제목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표가 있는 질문의 전도지였습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돌아보니 그 이면지에는 대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대답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절로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음부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은 지옥불로, 음부로, 고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마치 부자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나사로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나사로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사로는 아마 일평생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속에 부자처럼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진행되어지고 모든 일이 부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는 이 나사로처럼 이처럼 어려운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매달렸던 인생이 바로 나사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하여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에는 천국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나가고 못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갈림길에 놓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 주의 몸된 교회와 출석을 하지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그저 형식에 매여서 그저 어떤 사람들의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성경에 말한 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 내 삶을 구원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 길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후회 없는 인생,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를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름 모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모를 부자는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이름 모를 부자가 후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하다가 이 세상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후회했던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가족, 친척,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들은 결코 나와 같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 아버지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서 또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전도할 기회가 닫혀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름 모를 부자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라면 아마 자기 자신은 이 고통의 자리에 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도했다면 그들 또한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하는 엄청난 후회 속에 있지만 그 후회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 모를 부자처럼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를 믿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마치 거르지와 같은 빈곤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 아직도 복음을 전도를 받지 못한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만이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만 후회할까요? 저는 천국에서도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 더없이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이 세상 속에 정말 내가 사랑했던 부모, 내가 사랑했던 형제 자매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여기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삶에 주어진 기회 속에서 철저하게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학처 장관을 지냈고 현재 호수대학 총장을 지낸 바 있는 정근모 장로님께서 아주 후회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다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꼭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정근모 장로는 몇 번씩 자리를 만들었지만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동남아로 떠나기 전에 그들은 또 한 번 만남을 가졌지만 망설이다가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룬 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근모 장로도 중국으로 회차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던 정근모 장로에게 아웅산 폭발 사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동행했던 김재익 박사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근모 장로는 가장 절친했던 친구의 죽음과 예수 그들을 전하지 못한 자책감에 중국 호텔 방에서 가슴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영혼을 구원하는 귀중한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전도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후회하는데 사랑하는 내 부모, 내 형제,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직도 믿음 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심령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에게 왜 남편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어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때까지 그 남자 만나서 고생했는데 영원까지 같이 살면 지겨워서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남편을 전도하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좋지 않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가 친척을 자신의 동족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라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L.A. 무디 선생은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최후의 추수 때를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갈 영혼들을 생각하고 울었던 무디 목사의 눈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 친인척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헤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특별히 11월 11일은 우리가 생명사랑 초청주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을 두고 내 가까이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파하여서 주님의 품에서 또한 영원토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후회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말씀에 온전히 화답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고 이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평생 동안 후회 없는 삶, 영원토록 후회 없는 삶,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는 종말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심판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사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종말을 잊지 않고 심판을 잊지 않고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후회 없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